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기운을 내라.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다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 힘을 내. 기운을 내.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부활하시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운을 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 그 말씀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걸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십시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 그런 내용들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을 말고 내가 다른 데다가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데다가 내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 내가 돌리고 다른 것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굴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향해 있는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른 말로 말씀으로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인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건 반드시 사망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내가 얼굴을 맞추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예인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는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 의사가 줄 수 없는 것, 뭐 나를 도울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또 의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여기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충분히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주치의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건강을 살피는 오늘날 말하면은 주치의 전문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은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서 자기의 전문의, 주치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걸 다 배제해 놓고 오직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사람에게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의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직장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영의 생각, 말씀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가져다 놓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인 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퇴거 조치를 받아서 지금 당장 새로운 거처가 필요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필사적으로 다른 직장을 구했지만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을 빌려 쓰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기진에 있을 수도 있겠고, 질병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아 매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 여기다 더 하나 더 덧붙여도 되겠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내게 이모저모한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가 되었다고 할 때, 누군가의 이모저모한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통곡하거나 왜곡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상 쓰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그 자리에 눕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릴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사모나 또 셀 리더에게 말하는 것보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사모에게도 그렇고 셀 리더에게도 여러분이 말하는 건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뭘 붙잡아야 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만 딱 떼가지고 그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앞선 사람에게 여러분이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왜곡하고 불평하거나 인상 쓰거나 거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고 그런 말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은 멈추면 안 돼요.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보시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대신 주께로 돌아서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분은 우리의 건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환난 날이 내게 이를지라도, 어떤 도전적인 문제가 내게 당면했을지라도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고 할 때 부르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서는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그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냥 말씀에 두지 않고 염려에 두고 근심에 두고 걱정에 두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나은 것이죠. 어디다 둔다고요?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 이상의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돌이켜서 문제에 있는 생각을 어디다가? 말씀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라는 거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놓는 거예요.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 위에 가져다 놓으면 그 말씀이 내가 뭘 갖다 준다고요? 소망을 갖다 줍니다. 소망을.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에 두면은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안 되니까 훈련되어진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의 셀 멤버의 선생님은 셀 리더가 될 것이고 또 사모님이 될 것이고 또 제도 될 것이고, 그런 선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선생을 귀히 여기면 귀히 여길수록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이게 될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여기는 것만큼, 여기는 수준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남반호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그만큼 존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셀 리더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셀 리더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B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심한 고난 중에 있다면 나의 할 일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하네요. 역시 시편 46편 1절 말씀이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 내가 심한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내 할 일은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신 것이고 성령님이신 것이고, 역시 여기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누구 안에 있지? 라고 그 말씀을, 그 생각을 내 말씀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계속 우리가 고백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과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은 따지지 않아요. 역시 저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난주 어떻게 살았던지 따지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도록,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그 말씀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그래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잘 견디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잘 견디신 것입니다. 정말 잘 견디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견뎠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정말 잘 견뎠어요. 정말로. 그러나 이 이후로는 정말 절망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견고해집니다. 더 견고해져요. 더 힘이 나고 더 소망이 분명히 솟구칠 거예요. 아멘. 10번 보면 주님은 기꺼이 기쁘시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주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말씀에 내 생각을 얹어놓기만 하면은, 말씀의 자리로 내가 가기만 하면은 언제나 그 말씀의 실제는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4층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뭐 간식을 아침 요기를 하지 않아서 요구르트는 하나 먹었어요. 이걸 어떡하지? 제가 잘 아는 밑에부터 이빨로 살짝 뜯어가지고 이걸 빨아먹을까?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그것을 떼어서 이렇게 마실까? 그 옆에 제가 빨대가 있었어요. 빨대를 탁 꽂고 제가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건 주님은 기꺼이 기쁘시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빨대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꽂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노는 시작.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아멘. 뭐 뒤는 볼 것이 없고요.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과 그분의 귀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나를 향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에 소리를 내기만 하면 거기에 도움을 요청만 하면 다른 말로 말씀에 내 생각을 두기만 하면 취하는 것이죠. 람바노하는 것입니다. 람바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1번에 4번 보면 히스기야 왕의 강렬한 기도의 결과, 히스기야 왕의 강렬한 기도의 결과. 그 강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듣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며칠이 안 돼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열왕기야 20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충분히 사람에게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의사에게서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치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조언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네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강렬하게 기도한 것이죠.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복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취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수를 15년 더 연장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6절 말씀 우리 거기 써져 있는데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아멘.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 못 살 거고 못 살 거야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거둬 가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 이제 죽게 돼서 준비해라고 말씀해 준 것이 그것은 그것뿐이에요. 너 준비해. 너 죽을 준비를 해. 그렇게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적군이라고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표는 그렇지만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내가 죽게 되었어. 그러니 죽음을 준비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상황은 다르지만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양에게 보냈지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어. 너희에게 개에게 보내면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 내 딸 내가 안 고쳐줄 거야 라고 말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망만 담아두지 않고 그런 소망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나에게 와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너에게 관계없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건 내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내 믿음을 계속 말을 해야 돼 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각인시켜 준 것이죠. 안 고쳐줄 거야? 가! 너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쌀쌀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 믿음을 발휘해봐. 그렇지만 믿음을 발휘해. 내 생각을 말씀에 올려놔. 내 소망을 말씀의 자리에 갖다 둬.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쁘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말씀에 갖다 놓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건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히스기야 왕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너 얼마 있으면 죽게 돼.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올려서 기도하죠. 나는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제 마음이 어디로 정해졌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걸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놓고 성경에 보면은 그 궁궐 뜰을
그러니까 뜰이니까 마당이죠. 마당을 중간쯤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하죠. 야, 너 그냥 가지 마. 이사야, 너 그냥 가지 마. 너 빨리 뒤로 돌아. 뒤로 돌아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 연수를 15년이나 더해 줄 거야 라고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궁궐해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그 말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어디 남경마트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 이사야 그냥 가지 마.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내가 살리라 15년을 더해줄게 라고 말하고 이사야 가는데 남경마트까지 가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얼마큼 됐을까요? 시간이 여기서 남경마트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릴까요? 집사님? 아니죠.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소망을, 내 믿음을 어디다 갖다 올려놓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응답에 내가 빨대를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채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단지 어떻게 했어요? 난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난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이게 전부였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죠. 빨리 가서 말해줘라. 빨리 가서 말해줘. 15년을 넌 더 살 거야. 15년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정했거든요.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내가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겼던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두기로 정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 말씀에서 내게 말하는 것, 그런 내용들 말고 내가 더 심려를 기울이거나 더 열정을 내는 것에서 내 눈을 돌려서 말씀에 두면은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더 연장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히스기야를 고치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은 사람을 자신의 도움의 근원으로 바라보기를 멈추고 확고하게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말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시편 121편 제가 써놨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개정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진짜 찬송가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막 이렇게 율동도 이렇게 산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율동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리스 목사님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세요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one to go 해요. 여러분께서 읽어주세요. one to go. 시작.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그냥 소래산 그런 산이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말하고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거군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렇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난하게. 어제 잠깐 그 공개 방송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소득층 빈민은 아주 극심한 빈민으로 가게 될 것이고, 부자들은 이미 다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중산층은 낮아질 것이고, 더 못 살게 될 것이고, 더 못 사는 빈민층은 더 못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지식인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교육을 못하도록 다 붙잡아갔습니다. 경제활동을 부강하지 못하도록 다 붙잡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일부 사람들은 죽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바벨론으로 그냥 가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면 되지, 뭘 걱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따라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그런 바벨론 가서 강대국에 가서 그냥 빌부터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몇십 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거, 돌아오니까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도움이 있는 거구나 라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그 소망을 주고 여러분을 위로할 거예요. 됐어. 결과가 분명해. 결과는 분명해.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분명히 여러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된 것처럼 이미 결과는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인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원하는 결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뭐라고요? 원하는 결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것이 소망이라고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목적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특별한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이 계시의 복음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이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행하지 않아도 소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무지 행복할 수 있어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소망만 가져도 실망스럽지 않다고요. 그런데 소망만을 갖고 있으면 곤란해요. 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만 갖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것이죠. 결과가.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나았으면, 내 딸이 나았으면, 내 딸이 귀신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딸이 나았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가면 되는구나 라고 그런 소망을 가졌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그냥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발을 옮겼습니다. 자, 2번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흥분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돌진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소망이 충만하게 되게 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소망은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소원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 혈류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써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치유를 확신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치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소망은 믿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멘. 혈류병 알아왔던 이 혈류병 성경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자, 12회를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아온 이 여인 12년 동안 12회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모든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돈도 의사들에게 돈도 허비했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했어요. 무려 12년 동안. 근데 그 상황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오히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어요. 아, 나도 나올 수 있어. 나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소망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으로 전환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그로 인하여서 이런 병이 생겨난 거야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가지고 오면은 나는 멀쩡한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정 기간에 격리를 해야 돼요. 지금 자가격리 어디 갔다 오면 자가격리 2주 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소망을 품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이 가진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죠. 그냥 소망이 아니고 그 소망은 영으로부터 온 소망인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다른 게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으로부터 온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좋은 덕목이에요.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소망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이 재정 상태를 바꾸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더 바꾸고 싶은 그 소망이 얼마나 더 강하세요?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 그 소망은 얼마나 강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강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그런 직장과 사업이 경력에 있어서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죠. 먼저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더 풍성해지리라. 내가 더 부유해지리라. 내가 더 건강해지리라. 내가 이런 발전이 있으리라. 내 사업에서 이런 것을 내가 창출하리라.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믿음은 현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